무엇을 연상케 할까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어떤 것을 연상케 할까요? 또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는 선택이라는 단어와 선택된 자라는 단어와 택자죠. 연결이 되어 있죠. 선택. 선택은 그럼 또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죠? 언약이라는 단어는 자비하심, 또 영원이라는 단어, 죄들의 용서라는 칭이라는 단어, 연합, 또 중생, 접붙임, 내주하심, 자녀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단어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자를 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택한 자를, 그죠? 그래서 영혼과 관련돼요. 부르신 것도 관련되고. 그렇다면 예배는 마찬가지로 언약적 예배라고 할 때 이건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자와. 모든 이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선택된 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택자의 예배를 받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자의 가인의 예배가 있고요, 사울의 예배가 있고, 이런 예배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어떤가? 사울의 예배는 어떤가?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했나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어서는, 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방식, 제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것과 함께 그 심정,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리, 방법도 그렇지만은 예배자의 자세, 모습, 태도,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의 예배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나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사울의 예배는 전쟁과 관련되어지는데요. 사울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 블레셋과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3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보세요. 무엇과 누구와의 전쟁이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장 보세요. 누구와 전쟁이 있습니까? 네? 아말렉.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화였습니다. 철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블레셋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확률이라고 할까?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22절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데 칼이 없어요. 보세요. 13장 2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아니 전쟁을 하는데 칼, 창이 없이 뭘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돌멩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전쟁하는 거야. 블레셋은 칼하고 창이 있고. 근데 어떻게 이겨요? 이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몽둥이 들고 싸워요. 누가 봐도 이건 승산이 없어요.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명령한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8절.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서가서 길갈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길갈.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리니, 사무엘이 드리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장 8절에 보세요. 사울은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도 상황,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 사무엘 기다리느니 내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가 드려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겁니다. 아직 화목제물을 못 드렸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치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0절에 13장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도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변명합니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핑계를 대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왕이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말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급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리석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게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배의 방법을, 예배를 드리는 그 직분자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정합니다. 예배의 질서를 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대요.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원리를 따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질서대로 지키는, 질서대로 행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지금은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지만 사무엘상 15장 3절로 가보세요. 아말렉과 싸움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모두 죽이래요.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9절에 사울이 어떻게 해야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자기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놔둡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좋은 양과 기름진 소를 끌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반대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무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무엇이 목적이었죠? 사울의 목적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 자기 상황에 벗어나는 것, 급한 상황, 이게 목적이었어요. 예배는 가장 좋은 것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평안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사울에게는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상황을 우선시하고 예배를 그렇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렸어요. 헌금 안 한 거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저 사울의 관심사는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가족에게, 직장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예배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외식과 위선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원리대로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이유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언약적 예배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예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육적 번영과 자기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둘째, 예배는 사람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배가 유지됩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비하심에 의해서. 세 번째, 예배는 구약의 인물도 마찬가지인데 중보제를 알았고 중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멸시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예배의 부름도 복주심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배, 언약적인 예배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육적인 번영과 행복은 도대체 그럼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배하는가? 우리의 육적인 행복과 우리의 번영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육적인 행복이 아니라면.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세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신자의 삶을 뭐라고 얘기했죠? 나그네의 삶, 또 나그네의 삶 말고 유배 생활, 또 청지기의 삶, 또 초소, 파수꾼의 삶, 또 감옥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구약의 인물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도 신약 시대에도 모두 미래의 삶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약속도 미래와 관련지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약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5절.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진리를 들은 것이다. 복음 진리를 왜 들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매일까요? 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가시적인 복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물질적인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주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례를 배웠잖아요. 성찬. 표징과 표징된 것, 상징과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례처럼 표징입니다.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표징된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달콤함을 주시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실제인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번영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복음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포함되어서 율법이 제시되는 겁니다. 문자로 제시될 수도 있고요. 물질과 가시적인 것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되심, 자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이게 언약의 중요한 의미인데요. 언약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견인교리가 이 언약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견인은 빼먹었네. 언인과 같은 의미가 견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가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언약은 선택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약은 구원의 확증과도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확증하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보증이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배와도 관련되어지는데 구원의 확신, 감사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또 예배입니다. 율법에 언약이 담겨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구약의 마지막 세대였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그 중간지대의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믿으면서도 오실 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 율법과 복음 사이에 살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만큼 구약의 성도보다 복음에 근접했던 사람입니다. 최초의 사람은, 죄를 짓기 전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오셔서 중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줬고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관련되어지고요. 또 언약이 다시 이어지는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이 있고요. 복음으로 대표되는 신약이 있는데 예배의 중심은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복음은 하나는 죄들의 용서, 다른 말로 칭의와 또 하나는 뭐라고? 복음은 죄들의 용서와 회개죠. 회개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칭의와 관련되어지고요. 회개는 무엇과 관련되어지죠? 네? 회개는 죄들의 용서는 칭의와 관련되어지고 회개는 내자, 이신칭의와 관련되어집니다. 칭의는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 죄를 덮는 것이고요. 칭의는 죄들의 용서잖아요. 죄들의 용서는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 죄가 덮이는 것이에요. 그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상태의 변화가 아니에요. 칭의는 상태의 변화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이신칭의와 관련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이신칭의와 관련되어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이신칭의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회개는 무엇과 관련되어진다? 이신칭의와 관련되어지는데 아까는 신분의 변화와 관련되어지는 것이 칭의였다면 이신칭의는 신분의 변화가 칭의라면 이거는 무슨 변화? 이것은 무슨 변화? 칭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가 가리우고 덮이는 거예요. 이게 칭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네? 뭐라고? 이신칭의는? 회개는 무엇의 변화? 상태의 변화, 상태의 변화. 실제 죄를 죽이는 거잖아요. 죄를 없애야 하는 거잖아요.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면? 칭의와 이 회개의 차이점. 칭의는 단번에 하나님의 측면. 단번에요. 하나님의 측면. 이 상태의 변화는 성화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이에요.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측면이 아니라 사람의 측면. 신앙고백 쓰신 이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회개의 삶이다. 그래서 이신칭의와 관련되어져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중보자의 의의 전가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중보자의 의의 전가를 받아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칭의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칭의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칭의의 정의는 뭐예요?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 한 가지 하이델베르크는 더 이야기하는데, 네? 하나님의 그 합쳐가지고 순종의 전가라고 하고, 순종의 전가 말고 만족.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순종의 전가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아까 연합이라는 단어에 화목이 더 추가돼야 되겠네요. 관계에 있어서는 화목하게 된 것.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죄들의 용서를 받고 의의 전가를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들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본질적으로 예배의 질서는 지금은 서론적인 것을 살펴봤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삼중직 가운데 삼중직이 무엇이죠? 삼중직은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의 이름이 호칭이 무엇 네 가지 것이 있는데 뭐죠? 예수는 뜻이 뭐죠? 네? 예수라 하라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 다음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요 네 가지죠. 그 중에서 삼중직은 어떤 호칭과 관련되어지죠?
그리스도. 자, 예배는 그럼 어떤 다른 삼중직 모두가 나타납니다. 예배는 그 중에서도 어떤 직분과 더더욱 연결될까요? 세 가지 직분이 모두 나타납니다. 예배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아까 선지자 하면서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왕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 또 죄를 용서하는 것,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제사장의 사역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 하나, 두 번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판단하는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판단하고, 세 번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 네 번째 죄를 용서하는 것, 다섯 번째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을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적 사역을 물론 다른 것도 하셨는데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자신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사장 사역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 여섯 번째. 그래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여섯 가지가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자, 예배 가운데 이 제사장적 사역이 드러나고 있는지 안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질서 가운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자,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쳤나요?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에 대한 주제가 대부분이었나요? 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다른 말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죠? 복음 선포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 선포였어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직무입니다. 이게 대교리문답 159문에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찾아보지 맙시다. 나옵니다. 159문에. 그리고 이것은 정식으로 부림받은,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 의해서 해야만 합니다. 이게 대교리문답 158문에 나옵니다. 이게 교회 질서고 기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자, 예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나요?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했나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판결하시는 제사장직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무엇과 관련된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15장은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계명을 예수님이 범하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7절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9절에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방법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믿음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십니다. 10절에서부터 또 보세요. 28절까지. 10절부터 28절.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준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20절까지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의 사역이 있었죠, 예수님. 그리고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죠.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23절, 25절. 병을 고치시죠. 그리고 23절에는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9장 35절 보실래요? 9장 마태복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니라. 제사장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는 사역,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천국을 전파하시고 병, 약한 것을 고칩니다. 그리고 죄들을 용서하며 보내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볼까요? 레위기 10장 11절. 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레위기 10장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11절. 또 나 모세가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치는 사역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9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7장 8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고 말라기 2장 6절에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율법은. 또 깨끗함과 더러움을,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도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복을 선포하십니다. 제사장적 축도를 하십니다. 산상수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에) 산상수훈 이야기가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요곡과 이사야 61장 5절 6절을 비교해 보세요. 이사야 51장 5절 6절, 이사야 51장 5절 6절, 이사야 61장 5절 6절. 이사야 61장 5절 6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은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제사장을 약속하는 본문이 이사야 61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을 전하고 복을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보세요. 복을 선포하시고 산상수훈에서 복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소금, 민수기 18장 19절.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누구냐면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주노니 이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소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편찮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을 선포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게 될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 언약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어떤 내용인가요? (24장 5절에서 9절 8절부터 볼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은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떡을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복을 하늘나라의 백성들 제사장에게 신약의 제사장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소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시는 말씀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제사장에 주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주기도문에서 이것이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1절 이사야 59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20절 59장 20절 이사야. (59장 20절) 보면은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9장 17절 공의의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 이야기가 에베소의 전신갑주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전신갑주라는 개념은 59장 17절에서 지금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을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1장 6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그런 옷을 입는다. 이사야 54장 13절 한번 볼까요?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요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지금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의 사역으로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렇고 아까도 읽었듯이 나병 환자 치유라든지 우리 레위기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13장과 14장은 무엇과 관련된 병을 판명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누군지 제사장이 하는데 어떤 병을 레위기 13장과 14장 어떤 병과 관련되나요? 어떤 병이죠? 나병 환자. 예수님은 제사장 활동을 하면서 어떤 자들을 치유하시냐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옛 언약에는, 구약에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은 부정해집니다. 제사장도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접촉하지만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게 합니다. 새 언약의 전달자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전가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4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9절. 그들이 바깥을 백성에게로 나아갈 땐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옷을 벗어두고 가래요, 제사장들은. 그러면 그 옷을 접촉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지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진 여인들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를 판결하는 제사장적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적 사역을 하신 예수님입니다. 새 창조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성전을 직접 청결케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청결케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직접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병을 용서하십니다. 레위기 4장 20절과 4장에 보면은 20절 이하에 보면 속죄 사역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 사역을 하시면서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갔냐면 옷에다가 이 12지파의 그 보석이 달린 이 흉패를 붙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이름을 붙들고 늘 기억하고 늘 중보하는 일을 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 한번 볼까요?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제사장 사역을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십니다. 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실 걸 정리해 볼까요? 율법을 가르치기,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분별하기, 성전을 청결하기, 죄의 용서에 대한 선포하시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시게. 요게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부르는데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부르는 그 성경이 어디 성경이죠? 제사장이다. 거기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이죠? 성경 어디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죠? 어디 성경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 성경에서? 신약에? (3장 1절) 3장 1절 4주 동안 했는데 그럼 4주 동안 했는데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가 다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진도가 많이 못 나갔네 생각보다. 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이 과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사역이 구약에서는 특별한 레위인들에게만 제사장적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 백성 모두가 제사장적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걸까지 이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예배 가운데 요거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계속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